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5절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두 부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정말 남은 사순절 기간 정말 승리의 여정 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인사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록 오미크론이 증상이 좀 약하다 하지만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심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비록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해도 정말 많은 그러한 힘듦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안녕하기를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또 안녕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지 일단은 과거가 됐죠. 이제는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지지했으니까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음은 또 설레기도 하고 또 어느 마음은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설렘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일 것이고 두려움은 또 걱정과 또 불투명에 대한 그러한 미래에 오는 두려움일 겁니다. 선거 때마다 온 나라가 좀 안타깝게 분열을 이루고 집안의 부모, 자식, 또 지인, 가까운 사람들까지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세상 정치의 생리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거라는 것이 어떤 폭력과 또 무력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어떤 의견을 이루어내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니까 그래도 이 선거를 통하여서 사람마다 서로의 이익은 다르고 또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어떤 이익과 또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한 정치의 또 선거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무력적이지 않고 더 평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견을 이루어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른 거죠. 지역색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니 하나로 맞춰지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비록 4일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나아갈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뭐 그저 심심하게 썼던 그런 표현인데 이 우여곡절이라는 뜻 한자가 다 구불 뭐 구불 곡자 막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건 굽어지고 또 펴놨더니 또 구부러지고 또 펴놨더니 또 구부러지는 아주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이 변화라는 뜻으로 이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굽을 꽂자, 또 꺾을 그러한 절자.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죠. 누군가 하나 세워놓으면 꺾어버리는, 누군가 하나 또 꺾어지면 또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정치가 승자독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당선자도 이제 포용과 또 통합의 리더십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나요? 다 말뿐인 그러한 모습들. 결국은 또 우여곡절의 정국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러한 초심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백성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 초심을 가지고 자신을 찍지 않은 그 사람의 의견도, 또 그런 유보했던 당신을 내가 지지하지 않아요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당선자가 또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에 만평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만평이 참 재미있는 게, 저도 이랬거든요. 개표를 보면서 어떻게 당락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2시 반, 1시 정도부터 저렇게 그래프가 한 줄기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끝나나 이러다가 4시까지 갔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저 만평의 시간대별 득표율을 보면서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멀리서 보니까 그래프가 하나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되라는 국민의 선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멀리서 보면 한 줄입니다.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비등비등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 투표하기 전까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또 모여 있지만, 또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 공약 이런 것을 막 얘기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되어야 돼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강압이 많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또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조성돈이라는 이 실천신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인 중 열성 지지자들은 누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누가 되어야만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미래를 모두 결정하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뽑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마치 이스라엘이, 아니 지금 우리는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은 왕이 있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아니 그런 왕 말고 다른 나라 보세요.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라에 정복당하지 않고 전쟁도 잘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연합회 단체 안에서도 한 지지자, 이쪽 지지자 또 서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단체 안에서, 연합체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니 이 이야기가 맞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뽑는 거야, 지금 대통령 뽑는 거야 말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 망할 것처럼 주장하고 막 비호감 얘기하고 논쟁을 증폭시키는 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고 지나치게 또 낙관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또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 나라 곧 망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 투표를 통하여서,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드러내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에는 약속이 하나 들어있죠. 내가 그 선거를 하지만
투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에 내가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라는 약속도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택만이 정의롭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되어진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또한 민주주의적인 또 기독교적인 그런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십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분명 있고 그 하나님의 경영이 날줄과 또 씨줄이 되어서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 빼고 인간의 책임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죠. 이제 화해와 나눔과 그리고 생명과 평화 통합의 정치가 이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두 부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원래 두 부분 이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 지금 대선을 끝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옆에 데리고 왔어요. 분명 뭐 시험거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떡하나 보자라는 것도 있고 뭐 한번 해보면 해봐라 안 될 거 뻔하다 막 이런 기대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 주님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 7장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이사야 29장 또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정말 다윗의 가문에서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이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특별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메시아가 오는 예언을 하는 그 일들을 광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야, 다윗의 혈통이야, 정말 메시아가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더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증명하고 인정해야 할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한 이를 고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 즉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귀신을 내쫓은 거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메시아야 라고 하는 또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난 성령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냈어 라고 하는 이 성령과 사탄 바알세불이라는 이 분리되어지는 여론을 만들어버린 거죠. 누가? 바리새인이. 정말 이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더 율법을 더 잘 알고 더 우매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신학자들, 성경 지식에 예언에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바알세불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 사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아니면 어떻게 사탄을 내쫓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지네 편끼리 싸우냐? 지네 편끼리 우두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 말아해? 같이 있지. 라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두 여론으로 나뉘게 만듭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씀, 주님이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우여곡절이잖아요.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우여곡절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걸 왜 너희들이 못 믿고 왜 그것을 주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가리켜야 할 바리새인 니네들이 왜 모르냐? 왜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고 그 집과 가정이 바로 서질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나라 가운데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면서 어떤 목사님은 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또 그러고 앉아 계시고, 정말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성경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그 집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해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사람이란 거예요. 목사도 사람, 기독교 연합 단체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예수님 시대와는 다르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채택했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황폐해지지 않고 한 집과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권하여 말할게 라면서 이야기하는 1절과 2절과 4절 가운데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공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 저쪽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 또 간구해야 해. 뭐 도고라는 뜻이 있는데 도고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감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의무가 있어.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너가 원하는 사람, 너가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관, 너의 이데올로기로만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해.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요.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지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이 임금은 누굴까요? 네로 황제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이 편 저 편 내 편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반대편이 우리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임금은 자신들 죽였거든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빼앗았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라도 있는 황제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해. 왜냐하면 이는 우리 모든 경건과 우리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독재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따로 되어지는 종교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건들, 단정함들, 고요함들,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이 진리 안 받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셔. 원하여 기다리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도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쓰셨듯이 우리도 애써야 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대통령,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위정자, 우리가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저 나쁜 누구누구, 이러한 내 마음이 없는, 내 마음을 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책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예수, Jesus for President라는 그런 미국 책인데,
이 책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거에 나오시면 어떤 공약을 거실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하실까라고 했을 때 희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이 후보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래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렇게 된대 막 그러면서 또 아 정말 이렇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반대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약에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를 하신다면 희년에 대한 얘기를 꼭 공약으로 거실 거다라고. 우리가 희년 아시죠? 안식년 이제 7년이 이제 7번째는 77에 49, 그다음 년 50년째에 가지고 있던 또 채무 관계 있었던 노예에 있었던 다 나눠주는 거예요. 땅도 말이죠. 그래서 다 나눠주고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것이 공약인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근데 예수님은 50년마다가 아니라 나를 믿으면 그 즉시, 아멘, 그 즉시 이런 희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을 믿었던 사람은 50년이었는데 주님은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만한 선거 공약이 어디 있어요? 허모 씨처럼 결혼하면 1억 준다. 이런 황당한 이런 거에 사람들이 끌려서 몇 등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것도 황당한데 주님은 50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는,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나누어지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이루어져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책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얘기를 자기 나라 얘기를 할 때에 미국이 지금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니 이 기독교 국가에서 정치를 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깊이 이 정경유착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권력은 교회의 목적과 관행을 타락시킨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 주인을 섬기면 필히 다른 주인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대표적인 게 지금 사랑 무슨 교회 어제도 또 막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이분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라면서 그렇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렇게 나아가느냐?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말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다른 마음 뭐냐? 이 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 1위, 전 세계 경제력 1위니 하나님 말고 이 경제력이,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다리 양다리 거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무효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얘기는 왜 안 할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무효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효표가 한 30만 표 나왔잖아요. 대통령 두 분의 표차보다도 더 많이 나왔던 15대 대통령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많이 나온 무효표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후보 사퇴하신 분이 미리 하시지 않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제2외국인들은 사퇴하기 전에 또 이렇게 찍었고 또 본투표에는 또 사퇴라는 얘기가 없어서 거기다 찍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 무효표를 던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30만 표가 넘는 그러한 표가 무효표가 되었습니다. 개인 이 어떤 개표 참관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효표가 많은 거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무효표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 찍기 싫으니까 거기다 이제 찍찍 긋고 자기 이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지나간 대통령 이름 쓰기도 하고
그 표 기표 그 도구로 업소를 없어 뭐 없어를 제다 해놓고 어떤 사람 다 찍어놓고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표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싫으니까 막 그걸로 막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어떻게 하면 유효표인가? 그랬더니 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생각했죠. 그 정말 그 네모칸 안에 딱 들어가야 유효표일까? 혹시 거기에 걸치면 어떻게 될까? 금발 벗다고 탈락일까? 그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 한 후보를 뽑는다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2개 이상 찍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조금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옆에 있는 것처럼 자기 것 어떤 사람을 찍고 그냥 빈 여백에 하나 찍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유효표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무효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유효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효표가 뭔가라고 보면 이게 한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아까 말한 것처럼 탁탁탁 찍고 또 어떤 거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걸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걸쳐 있으면 무효표. 또 걸쳐 있는 것 다음에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 여백에 그냥 여백에다가 놓으면 이제 무효표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3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한 후보에 그리고 막 그 용지 찢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무효거든요. 제대로 된 기표 용지. 또 하나는 도장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감 도장도 찍고 손으로도 찍고 막 그랬다고 해요. 정확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가지 않은 이 한 표 정말 되게 중요하고 어떤 후보는 이거 한 표가 6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한 표를 저렇게 또 의도적으로 혹은 뭐 어르신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 한 표가 정말 아까운 무효표인데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저 한 표 무효표일 텐데 우리 신앙의 무효표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무효표, 믿음의 무효표는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의 성관위장이 되어서 그 무효표를 확인하실 때에 하나님에게만 찍고 믿음에게만 찍고 신앙에만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 2개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 세상 중간 같이 찍어버리고 아예 하나님과 세상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정말 세상적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찍어버리고 훼손되어지고 그래서 한 후보라고 하면 그것은 한 하나님의 것이고 정규 기표 용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복음이라 얘기할 것이고 하나의 정규 기표 용구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혹 다른 분이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얘기한 적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한 후보에 찍지도 않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도구로 내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효표를 던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너무나 그렇게 하는 너무나 백성들을 너무나 마음 안타까워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이제 치워버리고 한 표 찍어 유효표가 되어야 돼. 여호와만 섬겨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두 주인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무효표 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무효표 돼. 기억해야 돼. 이거 정말 누구에게 찍은 건지 너의 믿음의 표식을 믿음의 식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하고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 신앙 무효야. 네, 하나님께 이렇게 했잖아요. 무효야. 할 만큼 했잖아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헌금 잘했잖아요. 무효야. 그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을까요? 분명한 믿음의 도장을 잘 찍어야 한다는 거죠. 혹은 조금 삐뚤어 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죽이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 접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딴 데다 이렇게 찍혀도 그 유효표가 됩니다. 왜? 이게 접혔을 때
이 잉크가 안 말라서 묻었으니 이것은 의도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 그것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력했으니, 애썼으니, 하려고 했으니, 할 만큼 했으니 이렇게 되어진 것 괜찮아, 유효표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고 저지르는 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일부러 하는 그런 죄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이러한 저런 방탕과 술 취함과 뭐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저 알면서 하는 일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가르게 하고 내 생각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는 일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금 니파 네파 싸우고 있을 때, 뭐 정의당, 국민의당, 뭐 어쩌다 무슨 더불어 막 이런 당 얘기를 하고 있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요? 너희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싸워? 왜 싸워? 너가 그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속했고, 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 사람들인데 왜 싸워? 왜 네가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고 그래? 너는 예수님께 속해 있잖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왜 싸워? 왜 강조해? 왜 비난해?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왜 싸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께 속해 있으니, 성령께 속해 있으니 그런 무효표 던지는 일 하지 마. 유효표 하나 해도 지금 그리스도인데 유효표 하나 던져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생각. 그 떨어진 신뢰도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왜 거기 무효표 던져? 왜 복음으로 살지 않아? 왜 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나라가 황폐해진 일이고 내 집과 네 가정이, 내 나라가 바로 설지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 친구 목사도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어제 뭐 다른 일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야 카페 잘 되냐? 안 된대. 이제 선거 끝나서 안 된대. 사람들이 안 온대. 그 전까지는 막 어쩌고 막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많아 좋았는데 이제 뭐 이게 없으니까 안 한대.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나라 임금을 위해서,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믿음의 표가, 이게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표가 유효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혹은 내가 계속 무효표를 남발하며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이 나라를 맡게 되어질 그 일들을 감당할 그런 책무를 맡은 이들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싸우지 말고, 이제 누구 지지한다 안 한다 뭐 이러지 말고, 정말 새 정부에 대해서 건강한 협력자, 때로는 건전한 비판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우리나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같이, 북한과 같이 정말 영원한 안전과 평화가 없는 그 나라, 정말 이 말씀처럼 반목과 갈등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파송의 찬양 그 노래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공정과 포용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열매로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이 나라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황폐되지 않고 바로 서지 못하도 우여곡절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효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유효표가 되어서 잘했어, 그래 너의 일을 다 잘했어,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십자가의 복음의 부흥이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이 나라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민족이 오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두 진영의 싸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많은 공격과 또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되 정말 오롯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무효표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유효표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믿음의 선택들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